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코로나 중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을 위한 짧은 청년대학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사태가 완화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기독교 강요 13장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제목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 본질 안에 삼위로 계신 하나님. 오늘 요약이 조금 많습니다. 다 이어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우상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삼위가 계시며 삼위 하나님께서는 각각 구별되신다. 이 내용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여호와께서 이 우상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삼위로 계신다는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독교 강요도
그 순서를 따라서 구조를 살펴보면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삼위일체 교리 위에 이 기독교 강요가 쓰여져 있다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그리고 우리 믿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시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뜻을 또 풀어서 보면 무한하시고 영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삼위의 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subsistence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실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자체적 존재, 시간을 초월한 존재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실제 자체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또 설명해보자면 이 하나님이라는 동등한 지위와 영광을 가진 삼위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의 실제 안에 세 실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하나님 한 분 안에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일한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용어 자체가 이 하나님 한 분 안에 동등한 지위와 영광을 가진 삼위, 세 실제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별되는 분이시다. 성부는 하나님이시며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곧 삼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동등하다라는 말은 이 삼위가 각각 떨어져서 관계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자 실제 그 실존하는 그런 실제가 있으시면서도 하나의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단이나 다른 사입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크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이단이나 누구나 아니면 유대교에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성자이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예수님이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2번에서 고백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저희 딸이 자주 틀어보는 책이 있습니다. 말씀책. 거기도 이 말씀이 동료로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 뒤에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동료 찬양이 있습니다. 어린이 찬양. 어린아이들도 이 말씀 계속 되새기듯이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곧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미 태초 때부터 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만 성자이신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서부터 그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지어졌다고 고백합니까? 바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은 과거로도 영원하신데 예수님은 시작 지점이 있으신 분이신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성자 예수님으로 존재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 살펴본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미 태초 때 창조에 함께 통역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다고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과거로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리던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지금도 누리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 맞춰주신 그 사건을 한번 이야기하시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는데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자이신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이미 성자이셨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비난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직접 같이 살아내주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신 그 이유에 바로 눈높이 교육이라는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굳게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3번에서는 그럼 성부와 성자께서 같으신 건 알겠다. 그러면 성령께서도 같으신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창조 때 계셨습니까? 이것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이라고 봅니다. 그때부터 이미 존재하셨고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도 성부 성자 하나님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등한 하나님이십니까? 이것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십니까? 물과 성령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곧 성령께서도 성부, 성자와 동등한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4번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고 얘기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삼위가 계시며 삼위 하나님께서는 각각 구별되신다. 원래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다뤄야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는 만큼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삼위에 대한 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시라 불리시지만 성부와 관계된 측면에서는 성자로 불리신다. 또한 성부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 불리시지만 성자와 관계된 측면에서는 성부로 불리신다. 성자와 관계된 측면에서 성부로 불리시는 한 그는 성자가 아니시며 또한 성부와 관계된 측면에서 성자로 불리시는 한 그는 성부가 아니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하나님이신데 관계된 측면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 삼위의 그 본질적인 그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자 하나님을 떼놓고 성령 하나님을 떼놓고 얘기할 수 없듯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도면, 그림으로 그릴 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한 실제가 있고 그 한 하나님이시죠. 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한 실제 안에 이 하나님 삼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부가 성자이시진 않으시고 성자가 성령이시진 않으시고 성령이 성부이시진 않습니다. 같은 그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별된 각자의 그 역할이 있으신 거죠. 하지만 그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처럼 세 사람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하나님을 떼어놓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고민해 보시며 이 하나님 도대체 어떤 관계신가, 그리고 그 관계를 생각하실 때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는지도 한번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레고리우스가 준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혹은 나잔주스의 그레고리우스라고 합니다. 초대 교부 중 한 사람인데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시킨 중요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분이 한 설교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한시라도 아들 없이 생각될 수 없고 아들은 성령 없이 파악될 수 없다. 아들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에게로 갈 수 없듯이 성령 안에서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 즉 삼위 하나님을 절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른 곳에서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자마자 즉시 삼위의 광채에 쌓이게 되고 삼위를 구별하여 보자마자 곧바로 다시 한 분 하나님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 말도 한번 메모할 곳이 있으면 적어보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좀 어려운 교리이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이 삼위의 교리를 늘 묵상하시며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신앙을 날마다 키워가고 굳게 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 교리를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굳게 잡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결코 따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구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삼위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생각 나눔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삼위일체란 무엇을 뜻하나요? 들은 바대로 또 생각나신 대로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읽을게요. 시작.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너무 부담되면 각자 꼭 노트에라도 어디에라도 필기를 해서라도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여하는 만큼 신앙이 자랍니다. 반드시 신앙이 자라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커피 신방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건데 언제든지 되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늘 나를 참아주시는 분, 우리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일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